스가랴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14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스가랴 1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스가랴 14장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11절 여호와의 날에 열국이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고 그때 천지가 대격변을 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예루살렘의 평안으로 완결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면 끝나잖아요. 결국은 분명히 여러 환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끝나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이 스가랴서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오늘 1, 2절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대환란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대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땅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뭐 개혁주의적 해석이기도 한데 같이 섞여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같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최후의 대전쟁을 벌이는 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하여 절반이나 사로잡힐 것이라는 사실은 성도들 중 상당한 수가 대환란을 당하여 믿음을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배교라는 거죠. 배교.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될 때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저는 지금 이 믿음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저도 저의 인간적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이길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와중에도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대환란 중에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보존하시고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기 지금 선민을 대적한 이방 나라를 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여 이렇게 좀 서신다는 게 요 뒤에 14절부터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이고 이거 사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이고요. 선민들이 피난을 하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이게 뭡니까? 감람산이 막 갈라지는, 다시 말하면 감람산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볼 건데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답니다. 이게 3절에 나오는데 이왕의 전쟁의 날이라는 게 한자인데요.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대신하여 싸우시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 시대를 이게 염두에 뒀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도록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올 그때에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 홍해에서 수장하게 하신 것들, 뭐 또 아니면은 아말렉을 싸워 이기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과거에 싸우셨던 것처럼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늘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대적으로부터 위험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싸워주시는 그 전쟁을 없애할 수는, 그러니까 이불로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없게 할 수 있지만 이불로 그게 세상 나라들이 막 핍박을 하는 것을 가만히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재어보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환란의 날이 닥친다 하더라도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이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날에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4절부터 14장 4절 5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지금 4절 5절은요 마지막 최후 전쟁 때에 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이방 나라의 포위망을 뚫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에 하나님은 감림산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죠? 이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져 계곡을 이루고 그 계곡을 따라 예루살렘 주민도 도망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장하신다는 건데요.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됩니다. 감람산은 해발이 한 810m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루살렘은 해발이 가면 100m 정도 낮은 한 700에서 710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람산에 딱 서서 보면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 보여요.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서 보면 이게 예루살렘이구나. 되게 이게 노을이 멋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딱 치러 올 거면 어디로 옵니까? 감람산에 와요. 감람산에 오면 예루살렘을 치기가 보이잖아요. 그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진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감람산을 깨버린다는 것은 적의 진역을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신다는 것은 교회의 원수인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감람산이 둘로 갈라진다는 것은 교회의 원수인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제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쨌든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요. 그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길이 생겨서 그 골짜기가 만들어지니까 도망한다 이 말인 거죠. 자, 이제 6절부터 11절인데요. 종말론적으로 천지에 대격변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왕으로서 여호와가 왕이라는 개념과 같은 거죠. 올라가시고 여호와 이 예루살렘의 영광과 영원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물이 넘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천년왕국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중국으로 볼 수도 있겠고 여러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왕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파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이 예언은요 1절부터 5절에서 예언된 최후의 대전쟁이 종료된 후에 일어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세상이 대격변을 통해서 소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며 최후의 대전쟁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영원한 영광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고 하냐면요. 난 지금 이 메시지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성경 말씀이 그만큼 뿌리 내려 있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나와 통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내가 방향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는 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하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회개해라. 눈치 보고 있는 성도라면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사업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들을 듣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 끝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끝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들이 더 감동적이고 더 믿음이 가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